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도 또 잘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원칙이 다윗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성공할 때의 패턴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에게 묻고 응답받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승리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서 확신으로 작용할 때까지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이 영적 사탄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참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미혹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참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탄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머리에는 하늘의 소망,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앞에 폐지를 주워가던 할아버지가 용 안 보였어.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간이 나빠져 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받고 지금 아예 안 주러 다녀.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인가 이렇게 지나가다 사모와 같이 살아보니까 아이고 뭐 이게 들고 다니는데 이제 폐지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여기 온 이후로 한결같이 땅만 보고 살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폐지를 하다가 내가 오면은 커피를 한 잔씩 타서 드립니다. 처음에는 받아 먹더니 다음부터는 오니까 목사님 꼭 찬물을 좀 태워주세요. 왜 그러냐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되는데 뜨거우니까 빨리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커피 태워주면 찬물을 3분의 1 좀 부어줘야 축 마시고 막 왜? 다른 사람들이 종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그 주일날은 어차피 밥 먹는데 교회에서 예배 잠깐 드리고 식사하시고 가라 그래도 바쁘대. 사업이 바쁘다는 거야. 참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참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머리에는 여러분 하늘의 관을, 면류관을 써야 돼.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영혼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하루를 살아가는데 땅만 보고 살아가고 땅에서 재미 보고 살아가고 뭐 취미와 뭐와 이런 것 가지고 막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부 심판거리지. 아무것도 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반듯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다 어떤 한 사탄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주님의 왕이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로 속해버리니까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지옥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까지라도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하늘나라에 오늘도 기업을 이루고 하늘나라에 나의 기업을 이루는 그 복되고 귀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가 지금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그 사람 시큰가다 보면 자기 말하고 있어. 어떤 사람 보면요, 자기는 뭐 응답받았다 하고 막 하는데 말씀 없는 사람의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신비주의는요, 나중에 보면 자기 얘기하고 있어. 자기 생각만 다 얘기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전부 이단들도 보세요. 전부 그 교주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인본주의가 되지 절대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빠지면 치우쳐버려서 결국은 그거나 저거나 인본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또 세상 지식주의로만 되어지면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참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영계를 안 열어주니까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보면 이 사람이 성경을 박사에 다 알아. 뭐 부활도 알고 성경 내용은 다 아는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부활 그거 말이 되느냐고 지가 킥킥 웃고. 근데 우리가 바본지 자기가 바본지 둘 중에 하나 아닐 거야? 분명하잖아. 근데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지식주의는 절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는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도 경계하고 인본주의로까지. 그래서 뭐 이 신비주의자들 보면요, 사사건건 그냥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뭐 이거 했다 뭐 왔다 저 왔다 들어가 보면 뭐 신령한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가보면 이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세계 속에서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그렇게 떠드는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한참 보세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바르게 인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반듯하게 같이 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 다윗이 승리한 것은 묻고 하나님께 반드시 묻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안만 읽어봐도 하나는 기도 안 하고 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13절에 첩과 첩들을 기도하고 첩을 둔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을까요 말까요? 뭐 우리아도 그렇고 뭐 전부 첩을 이방 나라에, 그러니까 이 첩들이 들어올 때에 이방 신들의 신상들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왕궁에서부터 우상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인해 갖고 아들들이 뒀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아들끼리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자기도 그 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아들들 쫓겨 도망 다니고 얼마나 상했는지. 기도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요,
자기의 일생에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결말이 안 좋아.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은 전쟁할 때 그런 건 다 기도하고 나가서 오늘 보면 두 번 다 기도했는데 두 번 다 승리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왕국이 왜 되냐, 이 유혹 다윗도 보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남북이 통일되어지고 편안해지니까, 느슨해지니까 기도가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생애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요, 그래,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고 내가 그래, 금식하지 말라고. 그게 목사님 특이하다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금식 많이 하고, 금식하지 마라고. 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중리산이 하는 방국에 밥 잘 먹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그때는 타락 안 한다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개척해가지고 금식하다 병 나가지고 젊을 때 목회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 여러분,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하면 고생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안 버려. 막 눈만 뜨면 하나님 찾는데 뭘 그렇게 금식할 필요 있어. 근데 100명 넘어가면 금식 좀 자주 하라 그래. 왜? 그때부터는 사례도 염려 안 하고 교회 재정도 염려 없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중단돼요. 기도도 자꾸 약해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약해지고 간절함도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오늘 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해지면 교만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지금 말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니까 별로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내 말대로 척척 하니까 신하들이 척척 이루어지는데 보암직 갖고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달콤하잖아.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꿀맛 같은 거예요.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아주 찬란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혹에 대해서 기도 안 하니까 어떤 교회가 좀 분쟁이 되고 참 이게 문제가 많아서 늘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도 만나보면 자기도 그냥 이게 분쟁에 말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언제 그만둘 것이냐, 또 은퇴하면은 은퇴 후에 은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유혹이 있다고 왔어. 그래고 어떤 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5천만 원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 후에 나온대. 그래가지고 나도 목사님 사업을 했으니까 나도 데리고 가서 하면 목사님은 머리가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개척교회에다가 완전히 다 망하고 목회도 못하는 목사님이 외제차 좋은 법인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의 카드 가지고 이 식당이 우리 회사의 그 지정회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30%만 내면 밥을 10,000원짜리가 3,000원이야. 그래서 4사람 먹는데 12,000원 주고 먹는 거 자기 카드 탁 찍어내고. 근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을 같이 운동을 하고 테니스를 치고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니까 이분이 가난하게 살고 교회도 다 없어지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나타났는데 보니까 그냥 자가용도 멋지고 타고 다니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가지고 출발해가지고 1년 만에 지금 일이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니까 내보고 하자고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내가 안 된다 그랬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시시하고 내만 나가면 내가 아무래도 받을 것 같아. 몇 번이나 내가 전화로 확인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거부리고 말더라고. 근데 두 목사님이 다 나를 그동안 전화를 안 받고 전화도 안 하더니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은 15억을 터졌다네. 야.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두 사람을 3억 6천만 원, 3억 2천만 원짜리가 터졌어. 그리고 근데 내가 갔는데 그 한 사람 목회자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건 사기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이거는 주주가 무슨 회장이 주주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돈을 내서 우리가 다 주주고 회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자들만 세워가지고 딱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은 월급쟁이고 전부 우리가 사장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설명을 딱 하는데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내가요 목사님 대학
학교를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네요. 이러면서 그거 다 가담이 된 거야. 그게 돈의 유혹이야. 목사가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허영이 들어가면 젊은 애들도 오토바이는 절대 사주지 마세요. 오토바이 타고 빵빵 달리고 기분 내다가요 1년에 500명 이상이 죽는데, 우리나라에 통계가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다 죽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하고 자기가 허용에 들 때에 이런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윗이 처와 첩들을 두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기도하고 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거기가 그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에 가정사에 다윗이 다 전쟁이나 어려운 것들은 다 해내는데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극을 겪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와 즐겁게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유혹들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쳐본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난공불락인 그 예루살렘을 빼앗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 그를 승리하게 만드시고 나라도 잘 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해이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 고기는 작은 미끼에 새우 한 마리 먹다가 걸려드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아야 돼. 지나가다 보니까 새우가 한 마리 퍽 먹었는데 이 땡겨가지고 올라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큰 물고기가 작은 미끼 때문에 잡혀간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위대한 이런 주의 종들이 작은 무슨 7개 이런 데 지금 다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근신하지 아니하면 에덴에서부터 사탄은 유혹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십자가의 눈을 고정하지 않고 다른 데를 보는 이것을 경계하면서 나를 단속하고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물어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킵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예요. 우리가 조금만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하려고 그러면요 자기가 알아.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내 마음속에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확신과 담대함과 그 하나님 주시는 깨어난 그런 내 속에서 영이 살아있을 때에 내 심령에서 빛이 나온다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자기 나라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망명했던 아기스 왕의 신하였어. 다윗이 그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막 잘 나가니까 이 블레셋은 사탄 마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막 새카맣게 하고 왔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서 자꾸만 유혹하고 협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참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면요 교회가 좀 부흥되다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확 꺼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가 근신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는 것 같다가도 자꾸만 무너진다니까요. 마귀는 분쟁의 영이야. 분쟁의 영. 그래서 자꾸 무너뜨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남녀 전도회도 위해 기도하고
또 권사님들은 깨어서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분쟁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로에 가가지고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총독에게 전하려고 가니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엘루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들었어요. 마귀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시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참 복 못 받는 일을 막 하게 만든다니까요.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평화를 깨뜨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를 책망했어. 엘루마를 보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 마귀의 자식이라 그를 책망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암만 내가 힘쓰고 잘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탄 마귀의 역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복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가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분을 높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분쟁은 누가 일어납니까? 뭐 평신도들이 뭐 서리집사님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다 교회가 문제가 되다 보면 당회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거기에서 터지지 사역자들에게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탄이 지금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고, 내 말이 안 통하느냐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싸움이 일어날 때 사탄이라 그래서 사탄아 너희들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12개 단계를 다 받았다나. 그 12개 단계 내가 쭉 훑어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가 서로 발 씻겨주는 거야. 서로 발 씻겨주고, 한 예수님 닮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서로 발 씻겨주고 섬기는 자로 살기. 이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야. 그거 다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 완전히 수료해가지고 마스터한 사람 자기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 사람은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자기가 지배를 하려고 해.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훈련 받으면 뭐해? 거꾸로 자기가 상전되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의 하는 짓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이 겸손해 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블레셋 사람과 나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응답받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이겼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요 반드시입니다. 합니다. 반드시. 물으니까 반드시란 말은 뭐냐면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넌 가서 이기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모든 것을 정리만 하면 돼. 반드시 내가 너를 이겨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마귀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패전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게 마귀야. 마귀는 한 번 졌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적인 유혹과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바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또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하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지난번에도 나가서 하나님 이번에는 전투하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올라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나가고 이번에도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뽕나무 숲풀의 꼭대기에서 발자국의 걸음걸이가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뽕나무 숲풀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막 일어나면 그때 네가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 뽕나무 숲풀이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이쪽을 잘 못 봅니다. 그게 이제 은폐에 되게 좋은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맞은편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뽕나무 숲에서 어디에서 사람의 소리가 발자국은, 이거는 상식이 안 맞고, 이거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숲풀 속에서 꼭대기에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막 나거들랑 가서 공격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하거들랑 그때 너가 같이 싸우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적 군대보다 더 많다 그랬잖아요. 이 발자국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을 시작할 때에 너 그때 가서 싸우지, 너 혼자 가서 싸우지 마, 이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에 같이 움직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일 때 같이 하면 쉽고 백전백승인데, 아무리 적과 싸우고 블레셋은 마귀인데 마귀와 더불어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번 전투에서는 숲풀에서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 숲풀에서 무슨 사람 소리가 나? 발자국 소리가 왜 나?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판단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그래서 저는 뭐 요양원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뭐가 딱 보니까 이거 하다가는 시험 들고 내가 지금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목회하는데 막대한 시간과 그거 빼앗기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소리로 하나님이 섭리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섭리가 시작되어서 내게 보여지고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는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먼저 나갈 때에 교회가 기도한 대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뭐냐, 온유를 하는 거면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납고 빠르고 호랑이가 그렇지만은 그들이 땅을 정복 못합니다. 왜? 성질 급해가지고 다 새끼도 많이 못 놓고 다 죽어. 다 오래 살지도 20년 되면 다 죽어 그냥. 근데 느리느리상 저기 뭐가 되겠나 싶으면 거북이는 500년씩 살아.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을 가만 보면 지금은 호랑이나 사자는 모든 짐승을 놔두면 다 잡아먹고 잘 살 것 같은데, 하도 죽어가지고 이 지구에서 없어지게 돼가지고 정부에서 특별 보호명령이 보호해줘야지, 아니면 다 죽어 없어져. 그런데 뭐 참새나 뭐 토끼나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 안 해줘도 얼마나 번성된지 몰라. 온순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우리가 될 때라도 기도는 응답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말하기를 한국에 있는 성도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대. 그런데 동시에 한국의 성도만큼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민족도 없대. 왜? 하나님 앞에 막 물을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열심으로 다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이나 뭐가 내게 오지도 않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내 뜻대로 고백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도 좋고 육도 좋고 더 좋게 하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주시기를 원하지, 영혼이 하나님과의 만나지도 않는데 자기 요구하는 것,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리만 자꾸 하고 가버리고, 기도 많이 다른 사람보다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3일 금식 기도했다고 기도해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LA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 간증지 보니까 막 가게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오늘 가게에 계약하러 가는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신호등이 6개 있는데 6개 갈 동안에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리고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갔대. 그런데 정말 그날따라 어떨 때는 한 번씩은 다 걸리는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고 6번 통과돼가지고 계약하러 갔대.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1년 만에 쫄딱 망했다네. 그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하면 술가게를 차렸대.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에 상관없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은 참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블레셋이 죽였잖아요. 삼손도 블레셋에게 망했잖아요. 강한 자들이 막 블레셋에 철단 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자기의 생각과는 맞지 아니하고 숯불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벌써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블레셋 소람을 내 손에서 넘기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다 이겼다고 선포했어서 내가 이김을 주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만 기도하고 전쟁하면 다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지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침착하게 온유하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첫째 주는 것을 보면,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막 바쁘게 설치는 거 보면 다 안 돼. 그런데 침착한,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유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침착한 마음을 주실 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다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다윗의 실수도 보여줘. 기도 안 한 그 실수와 기도하고 하는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똑똑히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경성하고 기도해서 다들 주님 주시는 좋은 영육간의 은혜와 승리를 맛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귀한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항상 우리의 지성소가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눈물과 십자가가 있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해지지 아니하고 허무해지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전보다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